와우, 토요일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심히 배우려고 모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만 보면 흥분이 됩니다. 제가 밑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출혈이 막 일어났어요. 응급으로 막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양산 온누리 교회에서 저희들이 11기 청미, 청년들의 미래를 여는 독립정신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인 세계로 교회에 와서 또 이게 다음 세대 훈련 아카데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그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죠, 그죠? 예, 세계로 교회는 뭐 다 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으니까 파운딩 파더로 불러야 된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가 6.25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이끌어낸 이승만을 탁월한 외교가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서 한 번도 이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5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승만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읽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승만의 신앙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이승만의 건국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이승만의 이야기만 하면 세계로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모든 교회는 이승만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면서 비하를 해요. 그러면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외톨을배기가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마음껏 이승만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도 바로 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가요? 오늘 사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한 90장이 되는데요. 90장이 되는데요. 오늘 일부만 강의하고 나중에 뒷부분의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899년도에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배제학당에서 자유라는 새로운 개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이 나라를 서양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면서 정치개혁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승만은 죽을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세를 받음으로 해서 그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승만은 1948년 8월 15일 날 자유 대한민국을 기독교 반석 위에 굳건히 내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세운 이 기독교의 레일을 통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정치가들, 그뿐만 아니라 또 사업가들, 특히 사업가들은 많은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4년도에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이 깔아놓은 레일이 지금 녹슬고 손상되고 어떤 구간은 그 레일이 도둑에 의해서 이렇게 훔쳐가 버려가지고 이 복음의 레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라와 교회가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과 애국심이 한 뿌리에서 같이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길게 누를까요?
죄송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세계로 교회가 마치 모교회인 것처럼 항상 사모하고 있고요.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로 지금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냐면요, 2021년도 3월 달입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저희 자유숲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은 교회에 타진을 하면서 우리가 이승만 포럼을 좀 개최해야 되겠는데, 어느 날 손현보 목사님께서 당신네들이 원하면 교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승만 포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끝나고요, 최근에는 3월 9일 날 양산 온누리 교회에서 13차 이승만 포럼을 해가지고요, 부울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 당시에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교회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죠. 교회를 폐쇄되기도 하고요, 세계로 교회도 폐쇄가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손 목사님이 그 폐쇄된 교회의 그 딱지를 칼로 탁탁 끊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감하고 참으로 결단이 있으신 목사님 한 분으로 인해서 저희 자유숲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부울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장례식 장면을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박필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마음속에 꼭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버튼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밑에 버튼 나오는데요. 조국 광복과 반공의 지도자로서 그 이름을 만방에 떨쳤던 전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19일 이영만리 하와이에서 향년 9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박사의 유해는 지난 23일 생전에 그리던 조국 땅에 말없이 환곡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애도와 21발의 조포가 은은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유해는 경건하게 운구했습니다. 이어서 있은 봉영식에서 박치순 목사는 그렇게도 이 땅에 묻히고자 원하던 당신의 종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결례가 환영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에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봉영식에서 기도합니다. 박치순 목사는 그렇게도 이 땅에 묻히고자 원하던 당신의 종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결례가 환영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에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봉영식을 마치고 유해는 생전에 국민들의 앞장에 서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반대와 신탁통치 반대를 부르짖던 세종로 거리를 거쳐 이화장에 안치됐는데, 이화장 빈소에는 수많은 문상객들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고 이승만 박사 생전의 육성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고 이승만 박사는 6.25 동란 때 휴전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2만 7천여 명의 반공 포로들을 석방하는 일대 영단을 내렸습니다. 고 우남 이승만 박사는 7월 27일 그의 생전의 소원에 따라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이 박사 이후에는 아침 8시 화장을 떠나 3군 의장대에 의해 운구됐는데 수많은 시민들의 울음이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시 평생 조국을 위해 바치고 한국 근대사의 거대한 발자취를 남긴 고 이승만 박사 이후에는 상주 이인수 씨와 호상 변영태 씨 등 수많은 시민들이 뒤를 따랐는데 720명의 소복한 남녀가 집렬한 장례 행렬은 광화문 거리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고인의 탄신을 경축하던 광화문 거리에는 예나 다름없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건만 이제는 묵묵히 고인을 장송했습니다. 정동교회에서 연결 예배를 가졌는데 이 박사는 생전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보기도 했습니다. 김 목사의 주례로 연결 예배가 있은 다음 소복한 여인들의 헌화가 있었습니다. 연결 예배를 마친 이 박사 이후에는 573개의 만장을 앞세우고 100만 인파의 장송을 받으면서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했는데 원구 행렬은 1km나 뻗쳤습니다. 이 길은 이 박사가 반세기 동안의 망명에서 8.15 광복과 더불어 흠이 환영하던 길이며 조국의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길이었고 무려 7시간의 도보 끝에 이후에는 4시 45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다 현충일 날이면 이곳을 찾아 무명용사들의 명복을 빌었던 고인이 이제 이들 조국의 수호신과 함께 고이 잠들었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조사를 통해서 이 박사는 몸소 역사를 짓고 또 역사 위에 숱한 교훈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5시 40분 연결식에 이어 이 박사 이영구는 한강수 굽어 보이는 공작봉 유택에 하관되어 그리웠던 조국 땅에 영면하게 되었습니다. 봉영식에서 박치순 목사는 그렇게도 이 땅에 묻히고자 원하던 당신의 종은 이 땅에 우리 모든 결례가 환영합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 다시금 이런 비참한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에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예,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좀 울적하지 않아요? 예, 여기서 박치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도로 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곳에 오기를 그렇게 갈망했는데 누가 이것을 막았는가?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20번 이상을 본 것 같아요. 그때마다 가슴이 막 그냥 벌렁벌렁거리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10월 17일 날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는 3년 동안 공산주의자들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면서 이 나라를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6.25 동란으로서 3년 동안 또 전쟁을 치르고 한미동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5년 동안 전쟁으로 폐허된 이 나라를 세우면서
그가 15년 동안 한 번도 노령인도 불구하고 쉬지를 못했습니다. 드디어 1960년도 4.19로 인해서 그것도 국민이 원하면 내려오겠다고 해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하야하고 잠시 3주 동안 하와이에 가서 쉬고 오겠다는 그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오게 막음으로 해서 그가 계속해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하면서 하와이에서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늘한 시체로 원구에 실려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이승만 대통령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된 역사를 그냥 그대로 믿고 공부 안 해서 이렇게 방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또 우리가 박치수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비참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 개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 정치 개혁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정말 재임 중에 탄핵이 되고 어떤 대통령은 내려오자마자 바로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누구 탓인가요? 누가 잘못했던가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승만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애국심도 같이 세워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기 전에 그가 1900년도에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조선은 흑암과 혼돈과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전혀 희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보면 청일전기란 책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청일전기를 중동전기 본말이라는 그 알렌 선교사님이 쓴 18권의 책을 한 권으로 압축을 해가지고 청일전기라는 책을 감옥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저서를 한 것입니다. 그 속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4가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황관과 척신과 세력들이 권력을 제 마음대로 두르면서 백성들에게는 해악이 강도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희망이 없어가지고 생계수단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의 다른 것을 뺏는 그러한 나라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라는 탐관 오리를 벌여야 되는데 오히려 의로운 분노를 느끼는 의로운 백성들을 책망하고 벌하고 그런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선의 상황은 나라의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고종이 매관매직을 했습니다. 그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과거 시험을 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고종은 매관매직을 해가지고요, 이승만은 10번, 12번이나 시험을 쳤는데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매관매직했던 관리들은 자기가 근무해야 할 근무처에 들어가고 난 뒤에 월급이 안 나와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어때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그림인가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악덕 관리가 돼가지고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맷돌로 갈아가지고 뼈까지 갈아먹는 그러한 조선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형벌이 너무 가혹해서 끔찍하다는 점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옥균이도 완전히 죽은 시체에다가 다시 6, 7조각 내가지고 전국에 막 이렇게 뿌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관뿐만 아니라 미관말직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처형을 해버리는 그런 악독한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은 억울해가지고 하소연을 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알렌 선교사님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칭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자는 인간 지옥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군인들의 군법은 아주 심각하게 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들은 힘이 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가 총소리만 들으면 자기들 무기를 던져 넣어버리고 주례랑을 치는 그런 군인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나라의 내란을 평정하거나 외세를 막으라고 내맡기는 것은 마침 뭐라고요? 양을 몰아서 이리 때와 싸우려는 꼴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의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선을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반석 위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을 헛들고요,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지식인은 이승만을 파묘해가지고 태평양에 버려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사악하고 끔찍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승만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민경욱 씨는 과거에 주사파에 몸담고 있다가 전향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펜 마이크에 나와서 말씀을 할 때 그가 건국전쟁과 기적의 시작 이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그는 이승만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승만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이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의 존재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건국 전통성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죠. 그들은 이승만을 없앰으로 해서 그들이 전통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이 뭐죠? 바로 김일성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다 이야기하죠. 독립자금을 유용했다 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숨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김구라는 대체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이승만을 비하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은 김구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추악한 사람으로 이렇게 내몰았습니다. 최근에 이런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86%가 역사 수업이 다른 과목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학교에서 역사 수업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사람이 96%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에 우리 청소년들 많죠? 그래서 저희 자유숲이 하나님 은혜로 세계로 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13차 이승만 포럼을 통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는 그러한 역사 바로 알기 포럼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고요, 전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전문성 없는 사람이 이런 일에 나서야 했을까요? 다음 통계를 보면 놀라울 겁니다. 이 통계를 보시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역사의 45%, 즉 50% 가까이가 왜곡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놀랍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군가에서 이 나라의 역사를 거짓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작 좀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좀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늦을 때 시작하면 또 바로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김형이라는 작가가 이런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이에요. OECD 국가 중에서 사기 범죄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사기 범죄 가장 많은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었죠? 놀랍죠? 정말 놀랐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있습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인이 올바른 향기를 뿜지 못하고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온통 거짓으로 뒤덮였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속고만 살았기 때문에요,
항상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역사, 올바른 진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가르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일 우리가 개인이 거짓말 하면 개인이 피폐해지고요, 국가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하면요, 국가 공동체 전체가 피폐해져요. 제가 피폐라는 것을 작은 글씨로 사전적인 용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치고 약해지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붙이겠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좋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 좋은 상태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최근에 건국 전쟁이 이제 드라마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관람을 하면서 특히 최근에 보수 지식인들이 거짓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거짓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유튜버 약 100만 명의 유튜버를 가지고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황현필 선생입니다. 황현필 씨는 그가 거짓말한 내용들을 반박한 요 사진이 그림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박종인 기자입니다. 땅의 역사 그 유튜브를 보시면요, 일목요연하게 이분은 아주 다큐, 그러니까 기록물들을 가지고 하나씩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정말 더 많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날조된 역사가 정말 진실인 것처럼 범람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현필 씨가 어떤 분인가 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여가지고요, 그는 지리를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 수업 직전에 그가 배웠던 것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지리 시간 수업할 때 랜덤하게 학생을 지명해가지고 야, 어제 배웠던 건 너 이야기해봐. 이러면 이야기하지 못하면 체벌을 엄청나게 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빨간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그 반에서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이 틀려서 체벌을 당할 때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 학생을 보면서 통쾌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막 섬찟했어요. 왜 섬찟했냐? 이 말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분의 자서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전 정부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자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합니다. 와, 그 말에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영필 씨는 이제 체벌 덕분에 자기의 지리 시험의 전국에서 특목고를 넘어서 1등을 했다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지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가지고 1등 되게 하는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더 많이 전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미 교수입니다. 지금 현직입니다. 이화여대 로스쿨 대학원 원장입니다. 원장 이분이 자유통일당 들어가면서 이런 소감을 말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동안 법률학자로서 이 나라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이념 전쟁의 끝은 법률 전쟁으로 마무리된다고 그의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계로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한 그런 운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법이 정해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을 되새기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념 전쟁의 시작은 무엇인가?
역사 왜곡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은 법률 전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의 왜곡의 그 전쟁은 벌써 4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정부에 우리가 잘 들어보면 법률학자라든지 이분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법률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요 공부를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역사의 방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의 과거의 거짓된 역사를 가지고 거짓되게 지금 평가하고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장차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도 이 나라는 거짓된 나라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는 좋든 나쁘든 간에 좋은 것은 더 개성을 해야 되고요. 나쁜 것은 올바로 고쳐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1년 하와이에서 거의 50년 지기인 친구 하와이에서 장의사업을 했던 보스트윅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스트윅은 어떤 분이냐면요, 오른쪽 사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1920년도에 그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대통령으로 임명이 되면서 상하이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일본이 그의 목에 형상금을 30만 불을 내걸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이때 보스트윅 장의사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미국에서 일하다가 죽은 중국인 노동자의 시체를 싣고 관을 싣고 중국으로 보내는 그 배에다가 밀양해가지고 상하이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근무하고 돌아옵니다. 자, 이 보스트윅이 1965년 7월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장례가 치러질 때 보스트윅은 많은 군중들을 이렇게 가르면서 이승만의 그 시신 앞에 그의 얼굴을 만지면서 통곡을 하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조사를 하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I know you 이 조사를 잘 아시나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네를 안다네. 내가 자네를 알아. 자네가 얼마나 조국을 사랑했는지, 자네가 얼마나 억울한지를 내가 잘 안다네. 친구여, 그것 때문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왔는지, 바로 그 애국심 때문에 자네가 그토록 비난을 받고 살아온 것을 내가 잘 안다네. 소중한 친구여, 우리는 정말 보스트윅 서양 미국인보다 이승만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보스트윅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는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서가군 지금 지난 7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승만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선동하고 거짓으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이승만을 아는 만큼 어때요? 그는 세계사적 문명사적 거인입니다. 이승만의 신앙을 특히 알지 못한다면 진짜 이승만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승만의 정치 고문, 특히 언제냐면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즈음에 전후로 해서 이승만의 정치 고문이었던 미국인 로버트 올리버입니다. 로버트 올리버는 이승만에 대한 저서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이승만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다는 그런 대표적인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사셔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로버트 올리버는 이승만의 명상은 절반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는 대통령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승만 대통령 24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아마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예수를 믿은 과정을 보려면 먼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1884년 9월 20일 날 26세였던 마이애미 의과대학 졸업했던 알렌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에 당시에 공식적으로 최초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년 전에 이 사람은 중국 상하이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본토 사람들과 많은 갈등을 일으켜서 어떤 선교사님이 너 저기 2년 전에 조미수호 통상 맺었던 조선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답사를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요. 당시에는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예수를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죠.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가지고 예수 복음만 전하면 처형이 되거나 감옥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이 미국 공사관의 주치의로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적응하는데 드디어 1884년 12월 4일 이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12월 4일 이 날은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갑신정변의 날이에요. 갑신정변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떻게 난리가 일어났냐면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체국인 우정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 밑에 있는 그림처럼요. 우정국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요. 많은 외국 공사들뿐만 아니라 양반 계급들을 불러 가지고 저녁에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불이 나 가지고요. 거기에 파티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에 민비의 조카였던 민영이가 뛰쳐 나왔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민영이를 향해서 몽둥이질하고 칼질을 하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상처를 내면서 피가 낭장해가지고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위에 그림 보시면 멜란도로프라는 독일 고문이 민영이를 얻고 자기 집에 눕혀놨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알렌 선교사님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님이 헐떡벌떡 해가지고 방에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가 줄줄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침 오늘 제가 응급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술실에 급히 들어간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님은 지극정성을 해가지고 밤새껏 수술을 했어요. 당시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요, 수혈도 못하고 링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혈압 쇼크로 계속해서 맥박이 안 잡히고 쇼크 상태에서 혼도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알렌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디어 3개월째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종이 너무 좋아가지고 알렌 선교사님이 당신 뭘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은 딱 바로 대답한 것이 병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최초의 의료 기독병원인 광해원이 1885년 4월 10일 탄생했습니다. 이때 일본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알렌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이 광해원이 세워지면서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진료를 했습니다. 1년에 10,0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14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인 신촌 세브란스가 탄생했습니다. 저 또한 거기서 87년 2월 달에 신촌 세브란스 성형외과 전문의를 수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일본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의료 선교사님들이 뿐만 아니라 아펜젤라 언더우드, 그 중에 한 패밀리인 스크랜턴 패밀리가 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마리 스크랜턴 어머님이죠. 어머님은 무슨 일을 했냐면 당시에 조선 여성들은 애 일을 못 낳고 밥벌이를 못하면 병들면 길거리에 버려요. 그 여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간호하고 먹이고 치료해주고 가르침으로 해서 이화학당이 탄생했습니다. 이화학당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최고의 명문 여대인 이화여대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의 아들은
보국연관을 만들어 가지고 여성들만 진료하는 의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서울 이대 병원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한강이 이남에는 아직 의료 선교병원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온 지 14년 만에 드디어 1898년 11월 3일 날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마틴 인골드 여의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양이 아니라 아주 시골 마을인 전주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왼쪽 그림 보면 산 언덕에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여성들만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을 진료하면서 마틴 인골드 여의사 선생님이 그 후임으로 정말 많은 훌륭한 의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호남에서 지금 최고의 유명한 전주 예수병원이 탄생했습니다. 그 중에 훌륭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인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릴 수 있는 설대위 선교사님이 36년 동안 그의 청춘을 대한민국의 아프고 가난하고 영과 혼이 병들었던 환자들 진료하고 복음으로 먹여 살렸던 설대위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요, 그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두경부 암 환자들을 진료하게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두경부 암 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설대위 선교사님 밑에서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면서 전국의 대학병원에 들어가면서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을 높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저입니다. 전주 예수병원에서 제가 외과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전주 예수병원에서 외과, 그리고 신촌 세브란스에서 성형외과 두 보더를 갖게 했습니다. 정말 선교병원에서 이렇게 트레이닝 받았다는, 역사적인 선교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진은 양화진 묘비예요. 여러분들 양화진 가보셨죠? 양화진 묘비예요. 양화진 묘비에 지금 보면 417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묘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아이들의 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이틀 살다가 이 묘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왼쪽 비석에 보면 Our baby girl 모간 엘리자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마침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선교사님들은 조선의, 자기들이 전혀 모르는 이 조선의 땅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자신들의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은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 병원,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이 되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중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유독 한 사람을 잘 키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이승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이렇게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제가 사진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이 사진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승만에 대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남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후기인 멘토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은 나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지금부터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은, 여러분들 이 스토리는 잘 알죠? 이승만의 그 종교적 사상적인 배경, 어떻게 태어났는지 잠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1875년 3월 26일 황해도 평산에서
평산군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양녕대군의 16대 손입니다. 그는 얼마나 똑똑했는지요. 6살 때 천자문을 달달달달 다 외웠어요. 엄마가 너무 기뻐가지고 마을에 잔치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8 이전엔 사서오경을 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10살부터 19살 때 도동서당에서 공부를 하면서 과거 시험을 10번, 12번 치다가 다 낙방을 했어요. 이렇게 이승만은 유교와 불교에 심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당시에 많은 사대부들처럼 주자 성리학자여요, 구시대의 사고에 갇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1894년 갑오 경장으로 인해서 과거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꿈은 당시에 뭐였죠? 이승만의 청년은 그는 벼슬아치 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꿈도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침울한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신공우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여러 번 그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서양인들이 만든 학교에 가서 한번 좀 배워보자고. 처음에는 여러 번 거절했지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의 천재성이 이제 그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6개월 만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요, 보조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 박사라든지 허버트 언더우드 선교사님 등등의 많은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와우, 서양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다르네. 그러면서 자유의 사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정치적 자유 개념을 깨달으면서 이제 이쪽으로 몰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청년 배제학당에 있을 때는 협성회에 참석하고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 독립협회와 그리고 만민공동회에 참석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끄는 탁월한 스피커로, 청년 리더로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대한민국의 최초, 이승만의 수식어 중에서 최초라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영어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가 연설했던 제목이 뭐냐면 The Independence of Korea, 조선의 독립에 대한 연설이었습니다. 배제학당 졸업식 때요. 배제학당 졸업식 당시에 1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외교관들도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그의 영어를 연설을 듣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이 박수 갈채를 치면서 이 청년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청년으로 부상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유명한 청년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재필 박사는 독립신문에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코리아 리포지터리에서 그를 참으로 탁월한 연설가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승만은 정말 자유의 개념을 깨달음으로써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 고종의 폐위 음모를 이제 가담함으로 해서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선교사님의 사는 집에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선교사님이 사는 곳은 치외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잡으러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셔먼 선교사님은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셔먼 선교사님은 3년 만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한국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셔먼 선교사님이 하루는 급한 환자가 있어서 좀 이렇게 통역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따라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복되어 있던 경찰에서 붙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고문 같은 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혈기가 왕성한 이승만은 자기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주시경이가 주는 총을 가지고 자기 동료 2명과 함께 총을 쏘면서 탈옥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종로에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체포가 되면서 그때부터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 엄청난 많은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24세 1899년 1월 9일 날 감옥에 붙잡히면서 5년 7개월 동안 감옥 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성 감옥을 통해서 그를 대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승만은 사형 언도를 받으면서요 10kg 되는 칼을 목에 차고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리를 삐뚤는 줄이 들게 하고 곤장 100대 맞고 또 손가락 마디마디에 대나무를 넣어가지고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가 좋아하는 붓글씨도 못 쓸 정도였어요. 하와이에서 많은 교민들이 당시에 뭐라고 하냐, 이승만은 항상 그의 손을 후후 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문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형 언도를 받고 매우 추운 겨울 날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과 정말 좌절한 가운데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당시에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설교 한 편이 이승만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승만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잘 알죠? 주여 나의 영혼을 구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하옵소서. 정말 간단한 이 두 기도로 인해서 이승만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마침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빛과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정말 그가 기도함으로 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득하여지면서 아주 추운 2월달 그 겨울에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열기가 뿜어 나오면서 주위가 환하게 밝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승만은 이전에 구시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서 완전히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는 선교사에 대한 불신감과 정오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요, 또 그는 독립정신에 오히려 선교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러 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주자성리하게 조선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인류 전체의 시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 이제부터 이승만 대통령의 한성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 6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한민국의 건국의 축소판이 한성 감옥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에비슨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성경책을 갖다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칼을 차고 있고 손에 이렇게 오락줄에 뭉쳐 있으니까 성경책을 이렇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수 한 사람은 파수를 보고요, 또 죄수 한 사람은 성경책을 읽어줘요. 야, 책 한 권 넘겨줘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여온 그 안위와 평안과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믿으면서 이승만은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각인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책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죠. 이승만 대통령 서거 후에 그가 남긴 성경책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이승만은 드디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으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어떤 사건이냐면 1902년도에 가을에 콜레라가 조선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감옥은 어때요? 굉장히 불결하고 좁고, 그리고 죄수들은 영양 상태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피하고요, 또 걸리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바로 돌아가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콜레라도 당시에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은 떼죽음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에비슨 선교사님 불러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님 와서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처방해 주는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라에 걸리면 어떤 상황이냐면 고열에 빠지고요, 그리고 토합니다. 그리고 설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감옥에서 바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죄수들 옆에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면 그 감옥의 바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죠. 그러한 불결한 상황에서 이승만은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죽은 시체 더미 가운데에서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헤쳐가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도와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승만은 이 상황에서 정말 성자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콜레라로 걸렸을 때 어떤 장면인지 보니까 이런 장면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위생 상태가 불결한 상태에서 어린이나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탈수돼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누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곧 돌아가시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뒤에 1903년 5월 달에 그는 신학월보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옥중전도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로나 상황을 묘사하면서 성신이 나와 함께 계신 줄 믿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여 영혼의 길을 확실히 찾았으며, 여기서 성신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확신하고 그는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은 보면 4, 5일 동안에 60여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을 때는 하루에 17명씩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런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그는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그 수족과 몸을 만져서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며 홀로 무사히 넘기고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태에 우리는 어때요? 직장에서 코로나 걸리면 왕따를 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손을 만져가면서 기도를 하면서 도와준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페이퍼는 무슨 기록이냐면요, 글자 잘 안 보이는데 맨 위에 보면 1902년도 영어로 Obituary of 감옥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Obituary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 기사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 보면 빨간 거 검은 펜으로 쫙 적어놨지 않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죽어나간 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12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 역사학자들이 이승만을 없애려고 하도요, 없앨 수가 없어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기록의 천재예요. 기록물을 엄청나게 보관을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물들 보면 전부 다 우리가 바로 정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승만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감옥에서 전도사의 역할을 합니다. 당시에 많은 개화파 양반들이 감옥에 붙들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합니다. 당시에 조선에는 기독교인들이 뭐 10,000명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청년이 혼자서 감옥에서 40여 명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게일 선교사님이 전환기의 한국에서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벙커 목사님이 매 주일마다 가서 그들의 예배를 인도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전도받았던 사람과 이승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진리의 탐구방이 되었다가 감옥이요, 그 다음에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나중에 예배당이 되고, 예배당이 나중에 신학당이 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옥중에 전도를 받았던 동지들이 이승만의 건국과 3.1운동과 임시정부와 끝까지
좋은 동지가 되어서 이승만을 도왔던 분입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아는 정말 좋은 동지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아마 더 윤택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감옥에서는 어떻게 돼요? 매일 찬양이 흘러 넘쳐요. 성경을 읽고요. 그러니까 지옥의 감옥이 천당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전도뿐만 아니라 사람을 개조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건국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 그런 내용들하고 똑같습니다. 옥중에서 뭘 하냐? 옥중 학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도에 이제 환성신문에서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잘 안 보여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부터 바로 뭐라고 했죠?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사람부터 바로 되어야 하며 배우고 깨우쳐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전적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또 뭐라 하냐? 이승만은 사람 바로 세우기의 실천을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을 때 청소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5명의 청년들에게 교육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점차 규모가 커지면서 성인들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많은 교육들을 했지만 특히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성경과 찬송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책과 공책을 제공했고요. 뿐만 아니라 감옥수 서장이었던 김영수는 상금을 내가지고 격려하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이게 소문이 나면서 어떤 상황이었냐면 외국인들이 이 감옥에 와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사람 중에서 민속학사였던 이능화 선생은 이승만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면요,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 잡혀 들어와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간개혁운동을 실천하는 것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다고 한다. 그 용기와 열정을 보고 감탄하며 지옥 같은 감옥이 천당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명성 감독도 서장도 역시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결국 사람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을 통했습니다.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인 줄 아세요? 어떤 교육인 줄 아세요? 기독교로 교화를 해야 돼요. 이거 독립정신의 이제 뒤편에 나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옥중에서 한 것은 이승만은 옥중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책이 523권이나 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도서관이 옥중에서 탄생을 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근거로서 이 대출 장부가 있습니다. 옥중에서요. 이 대출 장부가 어떤 장부냐면 청색으로 된 것은 이상재 선생이 빌려갔던 책의 목록이고요. 빨간 거는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빌려갔던 책입니다. 그러면 이 장부는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냐? 독립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걸 보존할 수 있었냐면요, 이상재 선생의 아들인 이성우가 같이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록할 때 이것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독립기념관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조사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이 석사 논문으로 대한민국 최초 근대 도서관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더라고요. 이거 한성 감옥에 대해서 썼습니다. 한성 감옥의 이 도서가 실제였고요. 이 도서가 나중에 이제 경성 감옥으로 가고 경성 감옥이 나중에는 서대문 형무소로 가면서 김구 선생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성 감옥의 책을 읽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표를 보시면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당시에 옥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빌렸던 책은 미국의 독립이었고요, 두 번째는 프랑스 혁명이고요, 세 번째는 기독교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옥중 학교, 옥중 도서관을 만들면서 이승만은
자신도 게을리해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스스로 자신을 대학교 교육처럼 자신을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제일 많이 읽으면서요, 또 영어 서적을 읽으면 그걸 달달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옥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승만에게는 한성 과목이 교회였고 학교였고 독서실이었고 영어 학원이었고 집필실이었고 대학 교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림 보면요, 오른쪽 편에 보면 글씨들이 있죠.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읽었던 책의 목록입니다. 왼쪽에 영어로 적어놓은 것은 뭐냐면요, 1902년도에 영국과 일본이 조약을 맺은 거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 문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원본과 대조해 보니까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승만은 한성 과목에서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옥중에서 이러한 일들도 했죠. 자기가 만든 최초의 일간 신문지인 매일신문과 국제신문에 논설을 수백 편이나 실었고요. 그리고 옥중에서 감리교의 역사에 대해서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기를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신학골보에서 자기의 간증문을 많이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특이한 시인 체역집을 또 이렇게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904년도에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최초의 영한사전이 될 뻔한 영한서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로일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F자까지 하고 이 영한사전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정신을 4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저술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저술을 통해서 그의 목적이 뭐냐면요, 당시에 로일 전쟁을 위해서 누가 이기든 간에 이 나라는 그들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독립저서를 출판을 하게 됩니다. 이 독립정신은 자유와 평등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기독교가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승만은 서민들을 깨우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거의 끝납니다. 많이 지치셨죠? 토요일인데. 독립정신 여러분들 책을 다 읽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도 독립정신은 여러 번 읽어도 또 새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독립정신의 결론이 뭐냐면요,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6개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하냐면 6가지의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좀 이렇게 뭐랄까 지루하기도 하고 좀 힘이 빠지고 잠도 오고 이런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대 강령을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통상. 2. 3. 4. 5. 6.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러한 6가지의 기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6가지를 우리 모두 다 힘써서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부터 먼저 배워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나부터 변해서 이웃에게 전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워가지고 어때요? 모두 다 용감하게 그것을 끌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힘써서 용감하게 나갈 때 우리 나라는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6대 강령을 제대로 잘 알게 되면 어때요? 온 나라가 용감하게 나아가고 발전할 힘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은 나의 주장이 어찌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6대 강령,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나무로 비유하자면 가지와 잎사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본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6대 강령 저 가운데 별표 칠한 데 있는데요,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기독교의 교화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승만은 나무와 가지에 비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밑에서 물을 받아 먹을 때 어때요? 물이 깨끗한 물을 받아 보려면 물의 근원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나무가 잘 자라 가지고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요?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먼저 복돋아 줘야 이 6대 강령이 올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법들, 좋은 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인애하고 자비로운 도덕과 교화의 근본을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교화를 연구해 가지고 뭐 때문에 이 교화를 연구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쁜 뿌리를 뽑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6대 강령의 핵심은 교화예요. 교화가 어떤 교화냐? 유교, 불교도 있지만 기독교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천성을 회복해 줘야만이 인간사 천만 가지 일이 모두 바로 잡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만 재주를 닦는다면,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대부분 어때요? 입시 잘 쳐가지고 합격하는 거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재주만 닦는 거예요. 재주만 닦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호랑이에 날개를 붙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요. 호랑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해치웁니까? 거기다 날개까지 달리면요 더 악한 일을 많이 하겠죠. 그렇게 하면 세상도 위태롭고 나에게도 나중에 해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케 하는 것은 다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는 데에서 시작한다고 이승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무슨 일을 다시 의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선하든 악하든 옳든 그르든 간에 마음에서 먼저 싹이 나고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마음의 싹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단 보자기의 개똥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또 합니다. 악의 큰 군을 내버려 두고 작은 원인만은 없애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썩은 물건을 이 비단 보자기 안에 넣는다고 해서 그것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냄새가 더 악하게 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행위는 날로 더 악해지고 나라의 풍속도 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교화로서 모든 일의 근원을 삼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더 돼가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께서는 천도의 오묘한 이치를 드러내고 평생 남에게 곤욕과 곤란을 받다가 끝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용서를 받고 복을 받게 하셨으니 순전히 사랑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남을 위하여 몸을 버리기까지 하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승만은 독립정신 이 글을 쓴 게 나이 몇 살 때 썼습니까? 이 책을 저술을 했을까요? 몇 살 때 저술을 했습니까? 29살 때 저술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29살 되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우리 나이 때 이런 글을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죄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믿는 것은 그의 순전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문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뭐 비웃거나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다 믿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말을 해놨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갖고자 하는 생각이 없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으로 갚을 수 없고 다만 예수의 뒤를 따라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릴 각오로 일하는 것뿐이다 라고 해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나요?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고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어때요? 나 자신을 먼저 내세웠죠. 이승만 대통령 한승감옥에서 이것을 벌써 깨달았어요. 29살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평생 그 사명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실천적으로 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떠냐?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어진 것이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감사한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 착한 일을 하게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 한승감옥에서 대한민국을 잉태했습니다. 지금 한승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행한 모든 행위들이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승만은 머리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체험으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지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서민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특히 이승만은 정말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글귀를 여러 차례 좀 봤습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기술한 것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직한 장면입니다. 선교사님이 한국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번역 작업을 하기 위해서 군산에 내려갔는데 배가 충돌해가지고 어린아이가 빠졌어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승만은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 반을 그것도 단식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또 이승만은 미국에서 민영화의 외무 대신이 1910년도에 한일 합방함으로 해서 자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승만은 정말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제 늙은 목숨이 조국 통일의 재단에 바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마지막에도 통일이 될 수 있다면 나의 몸을 재단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이렇게 우연히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29살 때 그가 한성감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의 믿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자유의 숲 들어가가지고요, 이 2부를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장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추록하고 난 뒤에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일 선교사님 등등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16통의 추천서를 주게 됩니다. 그 추천서 중에 하나인 게일 선교사님이 주신 추천서를 가지고 당시에 워싱턴에 있는 언약교회인 햄리 목사를 만나요. 햄리 목사님은 워싱턴 대학의 총장인 니든 총장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워싱턴 대학 2학년으로 이제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차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목회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게일리 선교사님이 이승만에 대한 추천서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나중에 유튜브 들어가서 한번 좀 보시면요, 이승만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워싱턴에 있는 언약교회의 그 그림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그림을 찾는데
몇 년 걸렸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쓴 칼럼을 통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승만은 이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감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워싱턴 대학, 그리고 하버드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5년 7개월 만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앨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승만 대통령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졸업했을 때 앨범입니다. 앨범에 제가 조그만한 노란 글씨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승만은 2년 반 만에 졸업을 했고요. YMCA 회원 토론 클럽인 NOC 니암 소사이티 회원이었고요. 식사 후에 연사로 자주 연설했고, 아침 채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서울에서 복음의 목회자가 될 것이요 평안히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은 대학 지원할 때도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 국내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자기 집에 일본 경찰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이승만은 하버드대에 들어가고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 넘겼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에 지원할 때 당신의 장래 희망이 뭐냐고 할 때 제가 이렇게 해놨죠. 문필업, 그러니까 교육자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에 가서 크리스천 워크 하겠다, 선교를 하겠다고 적어놨습니다. 이 동영상 한 3분짜리인데 좀 보실 수 있나요? 좀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1919 필라델피아 한인 자유대회를 준비하며 재미 한인사회 독립운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던 이승만은 1919년 4월 15일 자신이 임정 국무총리로 임명됐다는 전보를 받는다. 이미 유명 인사가 돼 있었던 것이다. 당시 그의 나이 45. 그는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인정받는 최고의 엘리트였다. 미국 동부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손꼽히는 프린스턴 대학. 2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한 이 대학에서 이승만은 미국 22대 대통령이자 당시 총장이었던 윌슨과 각별한 인연을 맺으며 박사 과정을 밟았다. 프린스턴 대학의 고서자료실에는 이승만의 학위 논문이 보관돼 있다. 그가 36살에 쓴 논문이다. This is Syngman Rhee's dissertation from 1910, the original copy that he submitted. And this is the alumni file on Syngman Rhee, which contains all of the university archives collected material on him. 식민지 조선에서 온 유학생 이승만이 국제법상에서의 전시 중립과 미국의 역할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이다. 그는 불과 2년 만에 이 박사학위를 수료하였다. No, it was no less exceptional then than it would be today. For instance, if someone was to come to Princeton today and earn a doctoral degree, it would take anywhere between 5 to 7 years. Less, even if they had a master's degree as he had when he came, it would still take between 3-5 years, depending on the topic and depending on what they wanted to study. So 2 years is very impressive. 한국인 최초의 미국 박사 이승만. 프린스턴 대학에 오기 전 이승만은 명문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반 만에 석사 학위를 마쳤는데 그의 성적표를 보면 서양 역사, 정치학 관련 과목이 주류를 이룬다. 그의 관심사는 일찍부터 국제 정치였다. 그리고 프린스턴 박사학위 지원서에는 자신의 장래 희망을
교육과 선교 사업이라고 적어 놓기도 했다. 장차 조국에 돌아가 서양 문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유학 시절 이승만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결론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장신대 나채윤 교수가 이렇게 칼럼을 제공을 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4300년 역사상 가장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분명히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신 이승만 박사임을 틀림없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도 대통령 중에서도 이승만 같은 이런 높은 학력을 가진 사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프린스턴 대학 동문 명단을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또 하나의 새로운 학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도에 프린스턴 대학 신학대학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사진들을 이제 보이면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프린스턴 대학에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렀던 찰스 하지 숙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그곳에서 이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프린스턴 대학에 보면 1920년 전후로 해가지고요. 그 이전에는 거의 보수적인 신학이었습니다. 칼빈주의적인 신학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로는 자유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아브라함 카이퍼와 유명했던 또 당시에 월필드 교수로부터 칼빈 신학을 받았습니다.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가 학위를 다 받고 난 뒤에 실제로 한국에 와서 YMCA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국 교회 핍박이 일어남으로 해서 이제 넘기겠습니다. 1912년도 3월 26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33년의 망명의 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1913년 2월 달에 하와이에 머물렀던 첫 숙소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2달 동안 집필을 했던 것이 한국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일본이 어떻게 한국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한국의 독립이 기독교 정신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서 동양 최초의 기독교 나라 될 것이라고 이승만은 이 책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집필의 목적 중에서 가장 맨 마지막 끝에 보면요, 일본인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은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인을 물러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올바르게 깨어나면 아마 거짓된 사람들도 우리를 무서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넘기겠습니다. 또 이렇게 1919년 4월 7일 날 신한민보인데요. 1919 필라델피아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연해주에서 임시정부에서 국무경으로 이렇게 임명 소식의 전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서 뭐라고 했냐? 이번 독립운동의 인도자들의 주인은 한국으로 동양의 처음 되는 예수교국을 건설하겠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 받고 그가 계속해서 망명생활하고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를 세우는 모든 과정이 일치합니다. 이거는 필라델피아고요. 이거는 하와이에서 그가 기독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태평양 잡지까지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대한민국은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때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남한은 이승만을 선택했고요. 북한은 김일성을 선택함으로 해서 70여 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함으로 해서 지금도 암흑의 나라고요. 대한민국 이승만이 세운 5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나라는 밝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 국회 때 대한민국을 기독교 반석 위에 세우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의장으로서 지금도 국회 기록물의 제1호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인용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인용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한 나라는 없었을 거라고 정성구 박사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 아닌 분이 그리고 역사학자인 손세일 박사는 이승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5천년 한민족 역사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여가 뭐냐고 질문하니까 주저없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화주의 바탕으로 한 근대 국민국가를 만드셨다. 이것은 이 박사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밑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로버트 올리브가 자기의 자서전을 쓰려고 할 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당신은 내가 상황이 아니라 신념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나를 제대로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신념이라는 사전적인 용어가 뭐냐면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거죠. 이승만 대통령 한성 감옥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가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겠다고 한 그 굳게 믿는 믿음,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길로 한 번도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김구는 독립운동을 잘했지만 나중에 북한에 갔다 와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필은 이 나라를 굉장히 사랑해가지고 독립협회도 만들고 독립운동을 했지만 그는 미국의 국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안창호 선생은 이 나라가 일본에 지배되었을 때 국적이 없으니까 중국 국적을 가졌습니다. 이승만은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을까요? 이때 어느 나라 국적을 가졌을까요? 무국적자예요. 국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왜? 언젠가는 우리나라는 독립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이승만 대통령의 거의 굳은 신념은, 굳은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알려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손세일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박사처럼 이 신념은 객관적인 정보와 학습과 지식의 바탕을 둔 신념이야말로 정치가로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신념에서 특별히 투철한 형향과 지식과 용기를 뿜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승만의 마지막 기도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구색에 서서 국방에서나 경제에서나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나라가 국방이나 경제에서 세계 6위, 10위가 되는 최고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승만의 유언을 우리 정말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잃었던 나라의 독립을 다시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하며, 불행했던 과거사를 거울 삼아 다시는 어떤 종류의 것이든 노예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우리 민족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유언을 들을 때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세계로 교회에서 강의할 때 이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잃었던 나라는 이승만은 온몸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를 되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번에 4월 10일 선거에서도 아마 우리가 투표를 잘못하면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되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믿음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이고요, 이승만은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손녀 딸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우리가 집에서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맡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라의 정통성인 이승만의 그러한 생애에 대해서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서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정말 이전과 같이 정말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교회는 신앙과 애국심이 한 뿌리에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